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세 분이 분리되진 않는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신의 영역입니다. 그 신의 지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주님 앞에 서면 그냥 알 거예요. 아, 이렇게 삼위일체이시구나, 그냥 알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하지 말자. 그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은 머리가 깨진 사탄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머리가 깨졌어요. 창세기 3장에 이미 머리를 밟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은 잠시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경륜, 경영하다, 운영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기업도 기업을 운영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운영하실 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륜의 목적에 따라서 일하시며 또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고양이는 무슨 생명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그렇죠.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개는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개처럼 발음 이상하지만 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봐도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나타내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특별히 많이 나타내죠.
아버지의 강력한 유전자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어떤 모양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체질도 담고요. 제가 이제 좀 몸에 털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담고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하관이 발달한 이런 것도 담고 심지어는 발가락 모양까지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성품이나 또 습관조차도 다 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위한 그 경륜을 길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뭐 2분설, 3분설 뭐 얘기가 많아요. 논쟁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 사람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 그러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시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그런 사물을 접촉하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또 혼은 정신적인 세계의 일들을 접촉하기 위한 그러한 기관이죠. 영은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으로 사람 속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4절도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어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또 완전하고 참된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원자의 조건이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33년 반이라는 인생을 사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에 물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실제로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놋뱀이란 뭐예요? 뱀의 형상을 가졌지만 독이 없는 것이 놋뱀이죠. 예수님도 그 안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하늘의 미랄이 또 땅에 떨어져서 많은 생명을 맺는 것처럼 하늘의 미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의 세 번째는 그분의 내주하심은 바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온 존재, 즉 영과 혼과 몸에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셔요. 사람이 타락할 때는 어떤 한 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타락은요, 전인적인 타락이에요. 전인적인 타락. 전인적인 타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다 타락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역시 전인적인 구원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는 우리 영 안으로 오셔요. 근데 그분이 계속 우리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예수의 생각으로, 또 예수의 감정으로, 예수의 의지로 우리가 계속 적셔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낼 때도 내가 화를 내면 안 돼요. 누가 화를 내셔야 돼? 내 안에서 주님이 화를 내셔야 돼요. 네. 주님의 의로 화가 나야지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나의 그냥 육신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불의를 보고 또 박해하는 것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또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막 장사에 소굴로 만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감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되어야 된다는. 기쁜 것도 내가 막 기쁘면 안 되고 누가 기쁘셔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셔야 돼요. 또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도 그게 의지잖아요. 의지. 이게 누구의 결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 물어봐야 되죠. 누구한테? 주님한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짧게 어떻게? 주님,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기회를 틈타서 자려고 하지 마시고, 자 짧게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면서 하면 좋아요. 주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주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잠시라도 나의 결정권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막 반응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결정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결정권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주인이 결정하셔야죠. 주인이 결정하셔야죠.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지 사실 내가 다 결정해요. 그리고 다 뭐 일이 그르치거나 뭐가 잘 안 되면 그때 주님 불러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아니고 주님이 뭐 이거 사고 나면 사고 처리해주는 레카차도 아니고 꼭 그럴 때만 주님 불러요. 그리고 주님 이거 제가 이렇게 좀 했는데요. 이게 좀 와서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진짜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주님께. 짧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고 습관화가 되면요, 우리의 삶은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 가운데 영과 혼과 몸까지도, 우리의 몸은 어때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 아까 경륜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그 경륜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사실 믿음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세상의 교육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진짜 진화론이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뽕 뭐가 터져? 뽕 터진 건 어떻게 터졌어? 그리고 얘네들이 또 어떻게 막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무슨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돼가지고 또 계속 말도 안 되는 확률로 그게 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내 이런 거 믿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중심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또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 안에 심령은 여기서 영어로 표현하면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령이란 단어, 또 영혼이란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마다 이것이 영인지 아니면 혼인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놔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영혼, 심령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영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흙과 또 공기와 물, 식물,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이 이것들을 또 다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고, 또 사람의 중심은 우리의 영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빛, 거룩함, 의로움 등 많은 그러한 신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장갑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장갑이 그 손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장갑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손의 모양을 따라 장갑을 만들었고 그 장갑 안에 손이 들어야 목적이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누어졌다.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관이고, 또 혼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러한 기관이고, 또 몸은 영과 혼이 거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사람이 이 온 존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세 번째는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확장되어 채워지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됐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많은 또 80년대 90년대 이런 엄청난 신유의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또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순복음교회에서는 또 이 신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그러한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까지 이것이 확장될 때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여 작년에 디스크 수술을 하긴 했지만 저는 항상 이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고질병이었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한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이제 이렇게 아프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금요 찬양 예배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파갖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또 이 맡은 교구는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 허리에서 시커먼 골프공만한 새카만 뭐가 훅 빠져나가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치료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돼야 되는데 바로 치료가 안 되고 아픈 거예요 계속. 근데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딱 들었을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딱 붙잡아라. 그래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멀쩡하게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어떠한 활동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의 생각도 치유되고 또 우리 연약한 육신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 창설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큰 맥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또 오신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 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받아들였어요? 사단의 생명인 선악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죄와 사망의 요소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꼴보기 싫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고 빛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거짓과 사망과 이런 것들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어쩌면 하나님의 표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쩌면 정말 근심 섞인 표정으로 어쩌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덴 동산 동쪽을 뭐가 지켜요? 그룹 천사가 지켜요. 그룹 천사.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이 그 입구를 딱 지키고 있어요. 왜? 못 들어오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영생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영광. 또 두루도는 불칼에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해요. 거룩.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족되어야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생명나무이신 그분으로 계속 우리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그분으로 적셔지고 또 우리 안에 그분으로 계속 확장되어서 우리 온 존재가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이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오시는 것이다. 또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영 안에 오신 그분은 우리의 혼과 육신까지 확장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인적으로 타락했던 것처럼 주님의 구원 역시 전인적인 구원이다. 전인적이란 말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다시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창조의 중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이 사람이 이 모든 세계를 잘 다스리고 행복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 하와가 그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길을 여셨는데 우리 가운데 완전한 영광이 되시고 또 완전한 거룩이 되시고 또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사단의 거짓과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한 진리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신 이 죄와 사망과 완전히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순간순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팁을 드렸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 어렵게 생각하고 그 교리적으로 막 형식적으로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신앙생활은 사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단이라는 거. 단순하게 어떻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냥 순간순간 주님, 주님.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을지 모르지만 그냥 다니면서 계속 불러요. 그냥 주님. 웃으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있어 너무 좋아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하면 어때요? 내 안에 주님 있어 나 행복한데. 그렇게 정말 행복한 주님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또 순간순간 계속 말씀이신 그분을 먹고 또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고 또 신선한 공기이신 그분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또 건강한 영혼육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영혼육의 모든 존재 가운데 주님께서 확장되고 우리 모두를 점유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충만하여 영혼육의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 이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형상과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말씀으로 음식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또 생수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또 호흡으로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임으로 주님으로만 충만한, 주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단일하게 단순하게 청결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안으로 적셔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잊지 않도록 주여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